에티오피아로 제일 먼저 전도되는데 에티오피아로 기독교가 제일 간 거는 뭐냐면 그 에티오피아의 당시도 에티오피아는 이상하게 여왕이 계속 해요. 근데 이제 그 12사도가 초기 기독교 형성해 나갈 때 에티오피아 여왕의 사신이 네시가 그 유대 지역의 사신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열심히 말을 타고 오면서 읽은 거야. 읽는데 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그러던데 그 길을 가다가 만난 게 그 예수님 12제자니까 빌립을 만나. 빌립을. 그래갖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필립이 그 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니까 이사야서 내용 중 한 두 구절이야. 근데 그거를 필립이 해석을 해줘. 해석을 해주면서 그걸 쭉 예수님으로 끌고 들어와.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 그 해석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이 네시가 필립한테 딱 붙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받아가.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이 네시가 전교를 시작을 해. 근데 최초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에티오피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기독교판이야. 유대도 물론 있어. 유대교도 있는데 기독교가 훨씬 강해요.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그 기독교 세력이 초기부터 싹을 텄던 데죠. 그거 참고 재밌고. 자, 이제 오늘 지금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는 사도행전 9장을 펴주세요. 9장을 이제 펴서 보면 바울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 여쪽까지 오게 됐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케이,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은 지금 그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간 목적이에요. 간 목적이 이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사울은 아직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대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붙잡아 오려고 우리가 체포 영장을 갖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형을 집행할 때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서 잡아갖고 와서 재판받고 사형시키고 이 일을 주관했다라는 게 이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네,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국 그 예수님하고 얘기한 건 뭐냐?
예수님하고 사울하고 얘기한 건 왜 내 신도들을 핍박하냐, 박해하냐.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가는데 하늘에서부터 뭐 빛이 착 비치면서 소리가 있어서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예수 믿는 우리를 왜 그래 핍박하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핍박하냐?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러고 나서 성 안 시내로 들어가 봐라. 가서 네가 할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 그 대화를 했다. 여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가는 일행들은 아무도 못 보고 못 듣고 다만 자기만 이제 그걸 들었다. 이 얘기거든. 이 바울에 대한 그 연구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가장 큰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거는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가 목숨 바친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예수라는 그 허접은 자기가 볼 때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저놈은 내놔본다 이 말이요. 스데반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하거든요. 어디서 저럴까? 왜? 예수라는 이가 인간이 도대체 뭔데? 그 제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붙잡아갖고 재판을 해봐도 그래. 그래서 자기들 또 나중에 흩어질 거니까 자꾸 해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덮자. 다 흩어질 거니까 내보내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단 말이야. 그 용기 있어. 조금도 겁을 안 내. 근데 아까 얘기대로 이건 뭐냐, 한두 사람을 했다는 건 아니거든. 계속 율법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유대 그 원칙에 어긋나기만 하면 항상 그 단죄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제 이 사람의 그 후기 뒤에 있는 각종 그 전도서를 보면 그래요. 돌로 쳐 죽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순교자로 이렇게 이름 날 수 있는 건 지도자급을 했을 때는 나와. 근데 저런 데 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율법 그거 안 지키고 하면 그날도 눈꼴 나는데 그거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간단히 재판해갖고 그거죠. 이런 경우는 기록도 안 남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쭉 자기가 집행관으로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럴까?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뭔가가 있다. 예수를 그렇게 따르는 거는 예수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따르고 죽으면서까지 찬송을 하고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저런 모습들은 뭔가가 있다.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든 거죠. 바울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진짜 예수가 뭘 했나. 그리고 예수 행적, 예수의 말씀.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죽은 후고 예수님 가르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제 가르침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거는 여기는 붙잡으러 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마스쿠스로. 근데 요 부분이 바울이 직접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그냥 여행으로 나와요. 핍박하는 사도행전에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간 거고 체포영장을 갖고, 근데 거기는 여행으로 나와요.
그건 뭐냐, 다마스쿠스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안 살던데, 그 조그만 성중 빼고는 다. 다마색에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다마색을 갔다라는 걸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마색에 가서 사막에서 예수처럼 수행을 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지금 가르친 것이 과연 옳은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엄청난 사색과 그 명상을 통해서 하라고 뭔가를 깨달았다. 요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뒷기절을 보면 약간 좀 이해가 가요. 이제 8절을 한번 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케이, 거기까지요. 요걸 보면은 예수님한테 아까 그 가던 도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요거는 결국 자기 내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제 내면의 대화인 거지. 그러고 나서 사울이 땅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건 뭐죠? 자기가 지금까지 봉사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 보고 있었다. 근데 나는 실제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봉사인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죠? 글자를 모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스스로를. 우리가 모를 때는 눈먼 봉사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근데 실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라는 뜻이죠. 여태까지. 눈은 떴는데 실제로는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고백이죠. 근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고,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 일자나 기간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3일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 40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뭐냐? 이 기간 중에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걸 절감하고 내가 봉사했네 하면서 자기를 깨우쳐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 기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2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그 사도행전 기절하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또 끼워줘요.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는데 다마색에서 3년을 지낸 걸로도 나와요. 뒷기절에. 그건 뭐냐? 왜 이 사람이 다마색에서 3년이 있었냐? 그러고 나서 정교. 여기서는 바로 정교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기간은 3년이다, 2년이다, 3일이다는 건 의미가 없어. 어쨌든 이 다마색에서 이 사람이 내가 눈구멍이 없었다라고 자인하는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자인하고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눈을 떠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다른 기록에 없어요. 일체. 그러니까 그 12사도나 12사도가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교를 믿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믿었던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었거나, 그죠? 아니면 이 사람도 눈이 떠진 사람이었거나 간에 이 사람 도움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 사람이 그 의문의 마지막 관문을 떠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요 계절에서 8장에 그 8절에 자기가 장님이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 근데 이제 그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암수해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보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그러면 요게 강건해졌다라는 건 상당히 고행을 했다는 걸 의미하죠. 몸이 허약할 정도로 고행을 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봉사가 떴는데도 안 보였다.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 우리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눈구멍에 뭐 씌었던 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거 깨어나는 게 드디어 이제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됐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뜻인지 율법이 또는 전통이 문화가 그게 진실이 아니라 뜻은 다른데 진짜 있었다. 이것이 진짜더라. 그럼 그걸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보게 됐다. 그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꺼풀이 한꺼풀이 이제 벗겨진 거죠. 한꺼풀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건 이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본 거를 바울도 봤다. 그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저도 뭔가 눈꺼풀이 좀 열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본 것이 이거였구나. 노자께서 본 것이 이거였구나. 공자께서 본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겠더라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나는 그 사울에 그걸 이해를 해요. 그걸 봤을 거다. 예수가 본 걸 사울도 봤다. 네, 그렇게 생각. 그게 본 것이 무엇인지는 짐작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 게 본 게 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졌다 하는 건 그럼 바울이 본 거 보게 됐다. 아까 눈꺼풀이 가려져 있는데 한꺼풀 벗겨졌어. 그래서 다 이제 진실을 보게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전도 행각에 들어가요. 진짜 예수님 제자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나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갈라디아서 맨 1장 2장 내가 너희에게 1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그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두 개를 좀 읽어주시면 금방 알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한테 육성으로 들은 바도 없고 더 기회도 없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까 자기한테 와서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고 했다 했는데 그 아나니아한테서 전달받은 이야기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한테서도 인간에게서 자기가 전달받은 게 없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한 거는 예수님 계시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내면의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의 길이 베드로나 12 제자들의 길하고 약간 다르게 가기 시작한 거죠. 다르게. 그래서 이제 바울만의 깨달음, 그럼 바울이 깨달은 건 바울은 예수님처럼 눈이 떠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침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진실의 윗각에서 이제 종교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죠? 진실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유대인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랑은 유대 땅에서 계속 정교로 밖에 안 나가거든. 바울은 그걸 벗어나요. 유대를 아예 벗어나요, 이제. 왜? 항상 유대 사회의 구세주, 유대 사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유대 사회에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르짖었어. 근데 예수님, 당신은 유대 사회에 속해 있었고, 그때는 로마 치하에 있었고, 그걸 벗어나서 그냥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뭐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어. 그 다음에 사귀는 사람들도 권력층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그 지도층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그러니까 로마고 그리스고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벽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못 가진 걸 바울에서 본 거는 갖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뭐지? 이거는 유대 이쪽은 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하늘나라라는 게. 진실한 하늘나라는 이런 게 있어. 알고 보니까 유대 땅에서 무슨 유대 민족의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닌 거지.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유대의 신이 유대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개념으로 바울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생각이 뭐냐?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걸 하려면 어떤 조직이 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그 많은 이 서신들, 보세요. 베드로는요, 서신 2조각인가 쫙 쓰고 말아버렸어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온 교회를 항상 편지를 보내요.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잖아요. 쥐가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쫙 먼 지방까지. 여기 있는 모든 서신은 다 바울의 서신이거든. 이걸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달라요. 근데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건 예수님의 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한계로. 예수님은 바울이 본 걸 예수가 봤고 예수가 본 걸 바울이 봐서 둘은 같은 걸 같이 봤는데 예수님이 못 가진 걸 하나.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지식 수준. 지혜는 갑대, 지식이 바탕이 더 하나가 돼주고, 그 다음에 신분이나 엘리트, 그 자기 지위나 이런 것이 먼 곳까지 미칠 수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행 한번 하려면 돈도 없지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아까 그래요. 거기서 무슨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 저 그리스로, 헬라로 다녔던 사람이야.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본 견문도 있고 하니까, 아, 이렇구나. 해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분명히 말해서 그 바울이 만드는 바울의 종교지.
결코 예수님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 바울이 이걸 하려면 뭐냐, 예수님이 공부 지가 같은 맥락이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모든 가르침 중간중간에 보면 바울은 그래요. 예수님은 사후 문제를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은 후에 복 받는 문제, 그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문제,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바울은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종교는 사후가 없으면 종교화 되질 않아요. 그죠?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는 불가능해. 내세관이 꼭 있어야 종교가 생겨요. 생도 없고 사도 없다라고 부처님은 가르쳤어요. 생사가 없다. 근데 무슨 내세에 공덕을 쌓고 내세를 위해서 복을 빌어. 그잖아요. 그 부처님 그대로 가면 종교 불교 안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내세관이 가미될 때 인간은 기대의 꽃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 전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아까 저 사도들과 바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몇이었고, 근데 그 12명에도 나중에 12명이 또 확장한 데에도 어디에도 바울은 안 껴요. 끝까지 따로 놀아. 그죠? 그리고 요 사람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로만 가톨릭이라고. 자, 그럼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그거죠. 바울이 그 독특하게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하고 사도가 된 내력이 그 11장부터입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1절. 2장이요? 아니, 11, 12는 읽었고, 그 13부터 13절. 내가 읽을게. 내가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건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자기가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방 쪽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아직 전도에 나서기 전에 이방을 생각한 거예요. 이방 쪽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혈육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제 보면 이 사람은 가르치거나 예수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인 거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 그 만나러 예루살렘 갑니다.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본 적도 보지 못해. 예수님 동생 야고보 하나 만나보고 만나러 갔는데도 못 만난 거야. 제자들도 인정 안 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보라. 그 다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나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들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지금 내가 증명한다, 이야기한다 이 얘기예요. 나 배운 적 없다. 예수님 가르침 받은 적 없다. 제자들한테도 가르침 받은 적 없다. 그건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자가 본 거를 후자가 보는 거예요. 후자가 본 걸 전자가 볼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거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본 게 뭔지 몰라. 자, 등불 비유를 많이 해요. 등경처럼 환히 밝혀졌다. 예수님 환히 봤어. 그리고 예수님 항상 그래. 우리 본 것을 말하고 우리 들은 것을 말한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 아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본 것을 얘기하고 듣는 것을 얘기하고 그 말은 예수는 내는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걸 얘기한다. 그게 뭐냐, 세속에서 듣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뭘 봤든 봤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그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러냐, 저는 간이 그래요. 누가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하든 말든 예수가 본 것 정도가 봤다는 거죠. 내가 본 것이었다. 예수님이 본 것. 부처가 본 거, 내가 본 거라는.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물러서지질 않는 거예요. 아주 뺨때기 때려도 난 내가 본 거야. 같아요. 절대 둘이 아니거든, 이 세상은. 참. 그러면 이 바울도 여기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들은 적도 없다. 제자들 만난 적 없다. 예수 본 적도 없다. 근데 나는 하느님 앞에 맹세코 나 거짓말 안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이 쓴 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말 안 한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거짓말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에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데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예수교도 거기 있는 예수교회 사람들이 그 유대의 교회라는 건 유대 사회에 있는 예수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교인들이 자기는 얼굴로는 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도한다. 그만큼 예수님 법이 옳다. 라고 자랑하고 이런 걸 보고 나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얘기를 이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 그럼 그때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전교를 하고 다녀도 어디 가서 내부에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외부 쪽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봐. 그렇게 우리를 죽이던 사람도 지금 예수 믿잖아. 하면서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다툼이 상당히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14년 후, 그로부터 이제 1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눈을 뜨고 진실을 알아서 예수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가하고 전교한 지 14년이 지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12 제자들한테 자기가 이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복음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제시하게 하다 했는데 제시한 목적이 뭐냐? 유력한 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12제자잖아요. 그 12명은 이제 유력한 거죠. 그 예수교 사회에서. 자기는 그때 유력하지 못한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한 건 사사로이, 내가 이렇게 사사로이 전교를 한 것, 당신들 허락 없이 했다 이거죠. 허락 없이 사사로이 전교한 것은 내가 너무 앞서간 것이긴 하지만 그 앞서간 것이 결코 헛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요. 이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변명까지 하러 거기 가야겠느냐는 거. 그래요. 그건 뭐냐? 압박이 많았다는 거죠. 이교로. 잘못절. 그러니까 예수 직계 제자하고 바울 사이에 너무 앞서간다. 바울은 앞서간 게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을 거라는 게 암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이제 할례 안 받은 놈은 기독교는 못 믿는다예요. 12제자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데리고 가던 디도는 헬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할례를 해야 되냐. 이쪽에서는 할례 해야 된다. 그죠? 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할례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못 믿겠는데 논쟁이겠죠. 근데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해. 유대인이 돼야 예수를 믿어. 요게 제자들 의견인 거고,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를 하냐. 믿는 것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데리고 간 디도는 불알은 안 깠다는 거죠. 할례는 안 했다. 결국 그 논쟁에서 이교도는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정리돼 가기 시작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할례는 받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건 뭐냐? 이제 그 염탐하러 들어오는 그런 그 형제들도 많이 있었음을 얘기한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했다. 요 부분들은 이제 그 할례까지는 이제 안 갔는데 왜냐? 의심은 받았다는 거죠. 첩자로. 할례는 그렇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그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자, 7장에 들어가면 7절, 8절, 6절 다음에 7절 봅시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제는 할례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한 것이 베드로가 할례 한 것과 별 차이 없다.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무할례자 이방 정교도 거기서 가르마가 타졌다 이 얘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게 예수께서 역사에서 베드로한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고 예수가 나를 역사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그리스 전교를 맡고 베드로는 유대인 전교를 맡는 걸로 여기서 딱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리도 전혀 달리가 가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로만 가톨릭과 정교회 측의 그 교리 차이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회 측에서는 지금도 양보를 안 하죠. 왜? 우리는 12사도 직통 기독교야. 그래서 정교야. 바른 정교.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바울이야. 로만 카톨릭. 근데 실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요거 때문에 이 로만 카톨릭이 지구를 지배하고 정교회는 지금 약 3억 4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 측이 로만 카톨릭보다 세가 훨씬 약하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들.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된 거죠. 바로 이쪽은 단일 교리, 단일 이념, 단일 사상으로 통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다한 복음서를 다 제외하는 거죠. 복음서를. 로만 카톨릭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해, 행동이. 정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정교회에서 지금 풀이에요. 그리고 엄격함이 적어요. 굉장히 프리하게 해석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교회 가면은 라마 성들도 정교회 와서 공부하고 가요. 러시아에 가면 라마교가 지금도 많거든요. 라마 성들이. 정교회 와서 같이 수행해요. 그리고 정교회 사람들도 라마교에 가요. 가서 수행을 해요. 영적 교류를 해요. 여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불교 오면 탁 쳐요. 이슬람 탁 쳐요. 왜? 단일되고 해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작할 때 얘기했던 바울의 종교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단일 교리로 묶어놓는다. 단일 교리로. 그 단일 교리로 묶은 것이 갈라디아에서 맨 첫 번째 아까 거기서 나온 거죠.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한다.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를, 내가 전한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 그 1장 8절, 7절 8절에서 8절 9절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서 이외의 거를 전하면 저주받고 안 된다.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게 오늘날 로만 가톨릭의 그 전통이 딱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 종교를 인정을 안 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태생적 한계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교리를 갖고 그 교리로 공부하고 그 교리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한테 받아들입시오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태생적인 문제거죠, 이게. 그게 되면 로만 가톨릭이 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많이 우리가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 로만 가톨릭이 많이 유연해집니다. 많이 유연해지지만 어쨌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오늘날 교회가 됐다. 여러분들 요걸 보면 바울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현대 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를 이해할 때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기독교는 전혀 이해가 불가하다. 그 다음에 정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분리된 것도 왜 그랬냐면 바울과 베드로의 사고 차이였다. 베드로 쪽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고 모든 걸 의논하고 조율하고 하면서 하니까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복음서들이 포용이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교리 해석이 폭넓게 된다. 근데 이쪽은 바울 단일 전교로 인해서 형성되고 후에 이제 베드로와 교류가 돼서 사후에 바울 사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쪽 로마의 수장으로 와서 거기서 죽어서 한 요거 차이지 실제 전교하고 로마를 기독교화 시킨 거는 바울 정신이었다. 요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종교적 특색 차이로까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까 40일간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나타난 얘기부터 이어져야 돼요. 여기 쭉 이어지면 이제 교회 생성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형성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로만 카톨릭이 됐고 왜 그리스 정교회가 됐는가가 논하지게 되고 현대 기독교의 폐쇄성과 이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됐는지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성경이라는 교리, 이 교리를 어떻게 읽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지는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조심하고 항상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지혜와 신약의 방법론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비결이에요. 이게 신약은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 거고, 구약은 깨달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지혜서고 신약은 수단서예요. 방법. 근데 신약은 방법을 가르친 거죠. 깨달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구약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의 지혜와, 그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와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신약론이에요. 그게 신약에서 항상 그래도 방법론을 중요시한 게 작은 것 중시하라, 하찮은 것 중시하라, 낮은 곳을 바라보라. 언제나 그러고 우리가 항상 무시했는 걸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무시하고 평소에 지나쳐버린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라, 저걸 보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볼 때도 아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그거죠.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이루는 행적을 본다고요. 기독교는 언제나 업적을.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놓친 바울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아까 얘기로 바울의 출생, 바울이 했던 일, 교회를 위해서 한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소한 행적들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깨나갔고 그것이 이걸 이루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독교에서 바울이 가르친 건 믿음, 사랑, 헌신 이런 거다. 이런 것만 쳐다보고 아름다운 건 쳐다보면 결국 기독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죠. 바울도 모르고. 그냥 놓치고 버리고, 아까 기독교의 행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행간을 보라. 경전을 볼 때 행간을 봐야 되는 이유죠. 그렇게 묻혀갈 수밖에 없는 사소한 행간의 문맥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요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르치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 하찮은 걸 보라. 멀리 있지 않다. 그죠? 크지 않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도 뭐죠? 눈에 확 들어오는 거나, 이거라고 딱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거를 중시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 거예요. 경전을 읽는 비결이고. 그거를 볼 때 비로소 요 바닥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드러나죠. 드러난 건 잘 드러나요. 언제나 드러나게 되는데 놓친 게 드러난 게 깨달음이거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어제 어떤 그 스님이 종이 화문을 대장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우편에 들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금강극경구가 반야심경. 대반야경. 그 원문을 이제 오늘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된다. 뭐라고 그 해석되는 경전도 많은데 해석을 하려고 그걸 보면 해석이 엉망이고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다. 곳곳이 막힌다. 와서 좀 배우고 해석도 듣고 해석법도 배우고 싶다. 사람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70이면 너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놔두고 와있어 그러고 어제는 이렇게 잠깐 뭔데요? 이렇게 보니까
반야신경이에요. 쉽게 해서 줄이면 반야신경이야. 500권짜리 줄이면 반야신경 한 장에 나오는 거. 그중 우리 강의했던 내용 그 내용이야. 그런 것들이야. 내가 얘기가 이분이 놓친 거는 사소한 걸 놓친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그게 아니고 온 것이 다 그 써진 수많은 글들이 결국 공 하나 얘기하는 것에 불과해. 우리 반야신경 그랬잖아요. 공 하나. 근데 공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의 세계에서 어떤 분별도 없어. 어떤 분별이 없으면 이거다 저거다라고 생각할 게 없어. 이거다 저거다 할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혀가 공이 아니면 맛을 보면은 항상 매운맛이 있으면 계속 매워야 돼. 근데 매운맛을 느낀 순간 바로 혀는 언제나 공에 돌아가 있잖아요. 언제나 공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단맛도 느끼고 짠맛도 느끼고 쓴맛도 느껴. 이게 공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이분이 놓치게 되면 그게 그 많은 글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인생은 고뇌가 있나? 왜 인생이 고인가, 고해인가? 인간 세상이 고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요? 공을 모르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른 비교해보면 알죠. 혀가 공이기 때문에, 혓바닥이 공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들어오면 맵고, 인생 매울 때 많아. 또 쓴맛이 들어오면 쓴맛을 느끼고, 단맛이 들어오면 단맛을 느끼고, 그때그때 음식에 따라서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그냥 매운맛도 나. 인생도 내 자신이 공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매운맛도 날 뿐이야. 그죠? 근데 뭘 더 거기서 찾아야 될 게 있냐고요. 뭘 불법을 더 공부할 게 있냐고. 그럼 됐지. 근데 거기서 왜 이것이 공이냐, 왜 저것이 색이냐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직접 가버리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뭘 놓치냐, 이분들이. 사소한 내 혓바닥, 내 눈구멍, 내 콧구멍, 내 피부, 여기서 느껴지는 감각들 다 간과하고 책 읽다 보고 책에서 뭔가 심오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촉감 하나만 바늘로 찔러주면 아파, 따끔해요. 근데 바로 촉감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부드러운 천을 갖다 대면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언제나 공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몸인데, 그러면 공을 몰라 깨달아야 되고 뭔 이론을 공부해야 되냐. 다 내 생각도 공이고 모든 게 공에서 나오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생각도 고통스러운 생각도 나오고 달콤한 생각도 나오고 사랑스러운 생각도 나오고 슬픈 생각도 나오고, 그러고 쓰러질 것이 그냥 쓰러질 뿐인데 뭘 그 고통을 애달파하고 뭘 그 달콤한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물론 넘어가고. 아, 인생이 요번에는 쓴맛 왔네 하면 그냥 씁쓸하게 있으면 되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아니고 글자로 깨달으려고 없는 글자를 찾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작은 것들이 있다. 속살에. 그것들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항상 작은 쪽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눈에 안 띄는 이런 기절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럴 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차이도 없어요. 그럼 다 똑같아요. 눈에 띄지 않는 걸 잘 본다. 그럼 거기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걸 갖고 해서 보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근데 진실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성경 속에 지혜 이런 거는 성경 속에 없어요. 여러분들 넘쳐요. 넘쳐도 못 써. 성경 속에 지혜 배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을 읽을 거냐,
그 글을 읽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봐라. 행간을 봐라. 그게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그리고 경전이고 어디고 보면 거창한 거 들여다보지 말아요. 내 잡으라. 내가 불경한다는 때 불경에서는 맨 첫 대가리 한 줄만 보면 된다. 여시함은 하나만 보면 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경전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함은 그렇게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달리 들을 수도 있다라는 여유죠.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를 안하니 기록하면서 나는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나한테 들리기는 이랬어 라고 기록한 거야. 그러면 중도한테는 달리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자유로운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들은 것이 진짜니까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여시아문을 받아들이면 경전에 쓰인 것만 진리예요. 요게 오늘날 불교를 망쳐버린 거죠. 불교도 기독교도 성경의 글자 1점도 바꾸지 마라. 얼마나 큰 독선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있냐? 여러여러한 것 때문에 인정한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는 이 점이 아니고 여러여러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교파 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까? 구교라 해서. 그 다음에 구교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단으로 모아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파 80여 개 되는 교파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게 살아있었다면 오늘날 성경은 더 찬란하고 더 많은 부분들이 지혜가 쌓여왔을 거예요. 이거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독선들이죠. 여시아문을 나는 이렇게 내가 들은 게 진실이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써진 것이 경전이 진실이야. 라는 게 불교의 독선이고 아집이죠. 근데 여시아문을 달리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니까 너는 달리 들을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음 그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2시간인데 1시간만 강의하고 1시간은 같이 네. 간담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이제 그 전도 주안점만 바울은 그럼 어떤 걸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담된 오늘날 기독교 책을 만들었는가를 다음 주에 조금 다루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예수님 그래도 그 친형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전도하고 다녔는지 그 야고보에 대해서만 조금 네, 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